별 이 집회를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소상하게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2시간 나누는 거는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화요일 날까지 나눈 그 내용은 어디 이제 김영재가 글을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쓴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분별을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 부분에 천년을 별도로 구분해서 왕노릇을 시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미 주님 품에 안긴 이기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스스로 답을 하기를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고 물음표가 있고, 눈 감고 쉬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물음표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물음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배경에는 김기태 형제가 하나님이 어디를 운행하실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지만, 이제 말씀의 실제 내용은 생명의 빛인 거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들, 즉 천사들과 늘 함께 다니시는 것이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람 속에까지 이렇게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사람에게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늘 성경이 말할 바는, 이 16페이지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룹들과 함께 운행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온 우주에 운행하시고, 필요한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보내서 밝히신다, 그런 뜻인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빛의 사자들이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와 계신가, 이제 이거에 대한 혼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빛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너무 지금 김형제가,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글들 보면은 진리를 이해하는 그 관점이 좀 치우쳐 있고 편협한 거야. 이게 좀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이런저런 사실 문제도 안 일어났던 거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뭐 말할 것 없이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찍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수년을 가르쳐 놨지만 그게 좀 이해하는 관점이, 이게 내가 가르친 관점과는 다르게 이게 스스로 이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잔다고, 쉬고 있다고 이제 이러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앞선 선진들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으면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것을 주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나 형제님을 가르쳤던 리 형제님이라, 리 형제님은, 리는 워치만 리를 말하는 거, 리는 이상수 형제님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나 형제의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되는 것이고, 그 빛을 나에게까지 전달해 준 사명자로 쓰임을 그분들이 받으셨던 거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져야만 오는 세상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약속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해서 오는 세상에 어떤 양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 양을 내가 왕노릇하고 주장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소용없는 거잖아.
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의 그 천사들이라는 건 부리는 사역자다 그러지 천사가 주인이 아니잖아. 네, 이제 이런 것은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정리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으로 들어가면 17페이지죠. 그러니까 사단과 무저갱에 대한 해석의 빈약함.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이 김영재는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을 빈약하다고 이제 봤다는 말이겠죠. 이해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김영재가 지금 나의 가르침 또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어중뛰게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참 안 올 소리지만 맥은 알고서 맥을 짚을 줄 알아야 침을 눕는데 무조건 아무데나 침만 쑤셔대고 앉았으면 아프기만 하지 낫지는 않잖아.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성경의 흐름 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사단과 무저갱 그랬는데 무저갱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나의 육적 자아는 무저갱의 비유가 된다라고 말하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는 사단이 와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지. 나의 육적 자아는 한 사단이 왕노릇한 그릇이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노릇하는 그릇이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그릇인 것이지 내가 사단은 아니잖아.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고 나는 사단과 연합된 죄인일 수는 있지만 내가 사단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이 지금 김기태 형제님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단 마귀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놔버렸는데 이거는 진리를 너무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할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고 사람의 어떤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신이 마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마귀가 와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니까 내가 사단이다라는 말은 그런 이해는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인격인 죄가 내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라고 하는 건 나는 죄를 담는 그릇이어서 죄인이 되거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렇다라는 말이지 내가 죄고 내가 그리스도고 그 말은 아니잖아 지금.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김영재가 잘하고 잘못하고 뭐 틀리고 맞고 난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분별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저갱이다. 사단이 욕심 자체요 감옥이요 사망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심이라고 하는 건 나잖아. 심이라는 건 마음인데 정과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단 말이야. 그렇죠? 욕심할 때는 정과 욕에 결탁되어 있는 정과 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 나를 말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릇이고 정, 욕 이렇게 하면 정이든 욕이든 이것은 마귀고 그 말이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단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묶어놓으면 그때는 죄도 없고 범죄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말인가 하고 이제 질문 글을 또 해놨어요. 18페이지 보면은 사단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묶어놓으면 그 말은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무저갱이죠. 욕심. 네. 자, 이 무저갱 속에 지금 있는데 이것이 임의로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거슬리고 대적하는 거, 또 욕심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가서 약물이들의 그 인간의 마음속에 무적행위 속에 마귀가 갇혀져 있는데 활동을 왜 못하느냐.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거슬릴 엄두가 안 나게 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것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나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영을 보내서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만드는 시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건데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땅의 약물이들하는 건 공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에 그때 당시의 약물이들이 마음속에는 마귀가 죄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죄성이 있지만 감히 드러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렵게 밖에서 막 두렵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의의 시대다 그러지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막 질문을 해가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많이 얘기를 해놨지만 이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너무 지금 이해 부족 정도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19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의 큰 환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천년왕국 전에 짐승의 때가 있고 666 표를 안 받으면 모두 죽인다는 말은 참 납득이 안 가는 말이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은 근본 사상이 뭐냐, 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처럼 몸의 구속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기본 바탕에다가 하나님의 행정적인 우주 경영을 불신하는 바탕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이런 일을 어느 때는 어떻게 행할 거다라고 예언하게 하시고 역사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역사상이 이것을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지요. 그럼 짐승의 때가 있다 없다 하고 여기는 단정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히틀러라는 2차 대전 전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600만씩이나 이렇게 몰살시키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허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서 누가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지. 그러다 이제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더니 전쟁이 일어났네? 전쟁이 일어나고 나더니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괜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나치에 이렇게 동조해주는 몇몇을 끈아풀이라고 그러죠. 예. 형사들은 꼭 이 저 깡패 조직 세계에도 깡패 중에 누군가 끈아풀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 꼭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잡듯이 다 뒤져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몰살시켰잖아. 이런 일이 역사상에 왜 없어? 예표상으로도 이미 그런 것이 표적적으로도 그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그렇게 학살한 것처럼 아르메니아라고 지금 옛날에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3세계를 지창해가면서 일어난 회교도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터키 바로 옆에 붙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500만이나 살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도교회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을 그대로 100%가 99.9%라고 그러는데 100%가 다 참 그리스도인들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500만이나 이잡듯이 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러시아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소련 제국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은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긴 것처럼 똑같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지금은 있어. 역사상에 이런 것이 분명히 보이고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는데도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면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이 명령해서 바람을 불지 말라 하면은 잠잠한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딱 되면 이제는 되었다 움직여라 하면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악의 천사들이. 그렇게 되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안 믿고서는, 그럼 본인이 성경 기록을 부인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뭐 필요가 없고, 밑에 뭐라 그러냐, 현실성이 없다 영화라면 모를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무슨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런 영화를 좀 봤는가 보지. 그런 것이 있겠냐 이제 이 말이지. 말하자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왜 없어? 짐승에게 복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면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아니 이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왜 서울 지체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서 할 때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나자빠졌나? 난 다 알고 있어. 왜 그러는지도. 육체를 사랑하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 종노릇을 감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런 타락한 이런 세상 나라가 가진 자 천국이고 없는 자는 완전히 이건 생지옥인데, 이런 세상 나라가 빨리 끝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계속된다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몰라고 믿어. 에?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냐고.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시험을 많이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진 거 있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함부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야? 우리가 뭘라고 살아? 있는 거가. 오늘부터 우리도 가서 잘을 했어. 뭐 노력해서 못 버는 거니까 다 지금 번 사람들 다 도둑질해서 번 거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가서 도둑질하는 거 연구해야 돼. 이제 어떻게 저 공무원들 어떻게 이제 애송이자매 주위에 아주 살살 꼬여 점심이나 자꾸 한 1년만 사겨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본전 뽑고도 남으니까 딱 이렇게 협건해서 해놓는 거예요. 일단 해놓으면은 정보를 딱 빼내거든. 뭐 어디 도로라도 뚫는다 그러면 거기 저 허름만치 몇 채 사놓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뜯어서 사놔도 금방 그게 뭐 몇십 배로 막 올라가 버리는 데까지는 뭐 걱정해. 다 그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과 재주를 안 줬기 때문에 사실 묻은 것이 이러고 산 것이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끝내 잘 살고 정직하게 몸으로 땜빵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야 되고, 그런 세상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죽으나 마나 그 하나님 아주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지. 난 그 신한테 저주 퍼붓고 죽어버릴 거야. 나는 그냥은 안 죽어. 나는 참새가 죽어도 짹소리는 내고 죽어야 되잖아. 그런 신은 그건 세상신 마귀신인 것이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근본적인 신앙의 바탕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세우는 분이야.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랬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옛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어려운 순교이고, 그들이
진정 신자들인 산자들인 것이다. 문자대로 순교자면 천년왕국이라는 데서 왕으로 산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증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문은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가 들어있고, 순교자도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고 죽임당하는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종에서 다 아셨죠? 생육신, 사육신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살아 충신도 있고 죽어 충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충성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한 생애를 다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은사에 따른 문제고 사명에 따른 문제인 것이지, 다 죽어서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면 숫자가 몇 명이어야 되겠냐. 아니, 한 명만 되든 10명만 되든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이 왜 이거 숫자를 왜 그냥 기냐 아니냐 이렇게 정해. 이런 것을 전부 너무 읽어보면은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수를 얼마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 수 안에 들어가자라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수가 그럼 몇이나 되냐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누가 이 답변을 해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면 이것은 뭐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치우쳐 있거나 육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은 육적인 생각이거든.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사상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단체적인 구원론을 반대한다 이랬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요셉의 단으로 묶이면 다 구원받는다 하고 물음표가 있고, 예수님의 단에 묶인 가룟 유다도 낙오했다. 구원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요셉은 영적인 말씀을 가진 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역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이지, 피로 구속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신령해져가지고 오늘부터는 여자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 되고 그렇게 하라고 구속한 게, 그러면 그 성경을 그야말로 구원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아무리 여자 안 쳐다봐도 눈 감아도 보일 여자는 다 보여. 코 막아도 분냄새 날건 다 나는 거고 다 하게 돼 있어. 이것은 너무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의를 모른다는 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적인 구원이 없다고요? 개인적인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날마다 그냥 뭐 환상 봤다 뭐 들었다 날마다 감사 그러고 살지 뭐라고 교회로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가 뭐예요? 육신을 입은 한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과 연합된 영을 가진 성도들을 모이게 해서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개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지. 내 개인이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서 쓸 때나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고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서울한데 하고 주님이 한 번 딱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쥐구멍도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너무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예. 혼자 믿으면 1등이고 5명이 믿으면 5등이고 100명이 믿으면 100등 가고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그거는 실패자잖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 내가 혼자 아무리 신령한 채 해도 문둥병이 걸렸어. 그리고 5주 가면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집에 벽돌 중에 하나가 푸르스름해가지고 반점이 생겨가지고서 보면은 그게 문둥병이 집에 퍼지기 시작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랑 집주인은 그거 뽑아내버리고 새벽돌을 갖다 채워라 이랬어. 집이 문제잖아. 집이 벽돌 한 장 한 장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벽돌이 뭐 그렇게 중요해까지 뭐 벽돌은 아니면 빼버려버리고 새 걸로 채우면 되는 건데 가룟유다 자리에 누가 채워졌어요? 빠띠아로 채우잖아. 뽑아내버리고 교만한 놈 싹 뽑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갖다 딱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요 이게. 이것을 몰라가지고서 혼자 뭐 개인이 구원을 받고 뭐 단체적 구원을 반대한다 뭐 이런 소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령한 채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을 자가 없어요. 다 서야 되는데 그때 나는 뭐 저 세상에 살 때 취한 거 추구하다가 지금 이러고 왔다고 그러면은 뭘 추구했는데 그럼 나 얼마나 외로운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냐고 막 그러면 그래? 너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외로운데 한번 내놔봐 이제 이러면 뭐라고 말할 건데 거기 가서 지나간 여자 안 쳐다봤어? 또 눈 감고도 마음속으로는 다 쳐다보던데 막 그냥 분냄새도 안 맡았어? 막 너 분냄새 맡고서 막 분냄새 더 풍겨달라고 하던데 내가 다 보고 나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할 건데 도대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있으면 이것은 불교나 라마교나 회교도들이 추구하는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 육적인 말이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인 거야.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들 며칠 날 되면 나는 저기 어떤 목사님 떠나서 나도 간 형제님 그거 만나야죠. 계산돼서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만나고 왜 이렇게 만나서 건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신령을 하는 게 아니잖아. 건축을 위한 거단 말이야.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 너무 난 이 정도로 무지한 줄 몰랐어. 하나님의 집에서 나아졌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길림을 받아야지 개인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개인적으로 신령하든 죽어놓은 게 종교인이잖아. 그게 다. 반드시 성도들은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았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의 효도에 가면서 건축이 돼야 그 집안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잘 되는 것이지 집은 무시해버리고 다 개인 풀이를 세상 말로 한다. 남편이란 놈이 말이야. 아내 혼자 날마다 그냥 눈 새까맣게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선 1시 2시 되면 그때 술 잔뜩 해가지고서 쫄아가지고 이러고 들어와서 꼬꾸라 떨어져서 자고 아내는 아내도 네가 그런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냐고 내가 슬슬 말이야 이러고 남편은 밤에 그러니까 난 낮에 그런다고 하면서 이게 자꾸 나들이만 자꾸 다녔었고 이러면은 그 집이 세워지겠냐고. 개인적으로 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대한 이상을 보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래서 근간이 필요한 거단 말이야.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묻는 거 나라가 있고 왕국이 있냐 없냐 천년 동안 뭘라고 다스리게 했냐 조금 막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다뤘는데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게 한다. 왕노릇하게 한다. 그랬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왕이 다스리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게 말이는 것이지 왕국이 없는데 왕이 혼자서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을 이게 무조건 오고 함소리도 않고 아멘 오고 몇 년 동안 수원 지체들이 받아들이고 이러고 받았다는 거 또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서울 몇몇 지체들까지 혼동돼가지고 지금 이날리고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전체적으로는 내 책임이지만 가슴이 막 뼈지게 아파요. 이야, 어쩌다 보면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잖아. 이제 와서는 이게 지금 이러고 이게 딱 갈라서 버리기까지 했는데 지금 내가 혼자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 뒤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무리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서 오늘 마쳐야 되니까 그래요. 성경 역사로 치면 지금이 7,000년이 지나고 12년째이다. 그런데 난 이건 뭐에 근거해서 이 말을 이렇게 했는지. 그게 지금이 7,012년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6,012년이라고 그러거든 지금이. 지금이 서기로는 2012년이니까 6012년이잖아. 근데 여기 와서는 7012년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걸 뭘 착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이건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난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 자매님 말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이미 천년왕국이 지나갔다 이 말이네.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은 역사 자체도 막 그냥 1000년씩이나 막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이거 막 멋대로 이런 식이면은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면이고 뭐 어떤 자매님은 막 거기다 대고 막 그냥 그 나팔수도만 아주 완전히 좀 어떤 자매까지 좀 하는 소리.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떤 한 자매가 나팔수고 거기서는 또 어떤 자매가 나팔수더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되냐고. 응?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 뭐라고 해놨느냐면 이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10년 20년 후에 대환란이 온다면 우리는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지 않냐, 뭘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만일 철저하게 믿어진다면 왜 자식을 낳고 결혼시키고 대학 보내는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래버렸어. 이게 옛날에 그 다미선기의 그 사람들 사상이요. 이게 그 사람들 그랬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버렸어. 내가 언제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어? 만약에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요. 왜? 주님 앞에 내가 내일 설 건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네가 어떻게 산 것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오늘은 돌이키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라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 아니 무슨 놈의 신앙이 이래 도대체. 만약에 기상대에서 내일부터 한 10일 동안 세상에 태풍이 온다, 다 준비해라, 경고가 돼 있으면 비닐하우스 끈 갖다 묶고 뭐하고 아무래도 사과나 이게 지주로 좀 이게 받쳐주고 묶어주고 한 사람이 피해가 적지. 아이고 내일부터 태풍 온다는데 판편대가 놀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까지 넘어가 이제 태풍 지나가면 끝인 놈을 그러고 앉았으면 피해가 더 크지. 무슨 놈의 보호를 받겠어. 이게 바른 신앙 아니야 이게 지금? 이런 것을 글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아무도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댓글 하나 안 달아놓고 말이야. 이걸 내가 댓글을 달으면 다투는 형국이 돼버리잖아. 그럼 나는 한테도 묻어고 말이야. 좀 만나서 얘기하자. 난 할 수 없이 이런 걸 그냥 내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거고 형제가 지금 이거 글 쓰는 거고는 말이야. 너무 모든 게 지금 다 말이야. 다 다르다 말이야. 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응하려고는 않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정도 나가버리면.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을 해봐야 되고,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으면 지금 돌이키고 오늘 하루는 더 잘 살아서 마지막 결산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내일 모레가 끝이다 그럼 내일
하루 더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은 거 이제 다 돌이킵니다. 하고 인생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함부로 살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주님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아, 이러고 살아야 맞는 것이지. 뭐 자식 날 필요도 없고 결혼시킬 필요 없고 대학 보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글쎄 나한테 따지느라고 이 말을 한 거요. 대환란이라는 거 있다면 대환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환란이라는 거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하는 말이라고. 이게 바른 신앙이겠냐. 나는 이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는 두 바퀴가 굴러가요.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은 사시사계절이 돌아간다라는 말이고 한 해 한 해가 굴러간다라는 역사가 인류 역사가 운행된다 이 말인데 인류 역사 속엔 작은 바퀴도 굴러가서 교회사도 같이 하나님이 겸해서 지금 이게 인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안 되나 마나 이건 완전히 불신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일을 예언을 해놨으면 그 일을 역사상에 집행하시지 왜 안 해? 안 할 것 같으면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살아버리면 어때까지는 뭐 그러면 오늘부터 만약 이런 신앙이라면 말이야 이런 거를 다 똑같이 읽고 나서도 아무 소리도 않는 거 보면 난 하긴 뭐 매 이제 이쪽 페이지 봅니다. 매 시대마다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찌그러뜨려 왔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안 할 소리지만 김영재님이 성경을 완전히 찌그러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뜨려 놓고 있는 거. 완전히 깡통 만들어 놓고 있어 아주. 여러 사람이 그냥 가다가 한 번씩 툭툭 걷어차가지고 찌그러 보통 찌그러 이건 필수도 없게 해놨어 지금 보니까. 한두 군데가 뭐 어떻게 됐어야 이걸 나 펴서 어떻게라도 쓰지. 이놈이 가서 밟고 저놈이 밟고 깡통은 그 펴서 쓰지도 못해. 가서 아예 불에다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야지 아예. 그거는 진리를 누가 짓밟는가. 지금 진리를 누가 짓밟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나보고 지금 이게 질문하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거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적반하장. 세상 말로 성경을 역사로 보는 자들이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바탕이 되어져야 영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안 믿어버려. 그리고 용해한다고 히브리어 뭐 헬라 어쩌고 했어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분별도 없이 나자빠져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부정해버리고 김희태라는 사람의 해석만 믿겠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이제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겠냐 이 말이야. 뭐가 근거가 있어야 영해를 하지. 근거가 있어야. 문자로 되어 있는 역사상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 자체를 부정해.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되어 있는 역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나서 영해한다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지. 영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영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적인 자는 항상 주의 재림 때를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너무 영적이니까 주의 재림 때를 궁금하게 생각을 지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환란은 없는 거다. 사람이 왜 이미 육적 자아가 죽으면 그뿐이지 말이야. 육신의 몸이 구태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또 죽을 필요가 있냐 막 이러고 따지고 이건 뭐예요. 육체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말이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간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완전한 구속이 없다라는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원인은 그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몇몇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너무너무 싸가지 없는 하나님인 거라고. 그리도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말은 이 생을 살고 생애의 종결 마감을 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80년, 70년 허락한 날수 동안에 너는 어떤 짓을 했고 뭘 하다 왔냐라는 것을 점검받는다, 심판받는다, 지금 판단받는다 그 말인 건데, 육신이 죽지 않고 지금 이미 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고 다 이런 식이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요. 오른손에 부어라도 쥔 사람은 아따 이제는 살판 났다 말이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말이야, 이제 됐지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그들 그렇게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요. 이 생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한 것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는 들리고 보이고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것을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 앞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육신의 죽음 너머의 세상, 이 생이 끝이면 오죽한 바울사도가 말이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끝이라면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말이야. 왜? 우린 늘 비말에 처해 있는 삶을 살고, 세상 기득권자들은 다 마귀가 짐승이 오른손에 준 거 휘두르 가면서 저게 인간이야 저거, 아이고 저렇게 살라고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나 해가면서 말이야, 골프 가방에나 메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좋지요. 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불법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 나서는 누가 그놈의 속에 들어가 봤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봐서. 형사도 아닌데 말, 형사도 그런 거 조사 잘하지. 여기는 뭐 세무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낱낱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손에 쥔 것이 없는 사람은 죄악을 짓고 싶어도 기회가 안 와. 기회가 안 와. 내가 늘 가끔 그 얘기하지만, 돈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짓만 하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허라고 격려해 주시는 짓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구조는 다 그래. 너나 나나.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에게 이게 돈이 여유있게 주어져 있고 시간이 여유있게 남으면은 그 시간에 성경 안 읽고 엉뚱한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눈앞에서 엉뚱것이 왔다 갔다 귀신덩어리들 이러고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제 그 귀신덩어리도 왔다 갔다리 했으면은 풋냄새 나는 대로 난 간다고. 근데 이제는 뭐 힘없으니까 못 가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이거는 이것이 인간의 구조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 이제 저 밑에 보면 또,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 얼굴을 빌 것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육의 옷을 벗을 때 그분의 얼굴을 빌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지금 주 앞에 있으니까 육신을 벗어도 그대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지, 지금은 딴 세상 이렇게 그냥 인간 사고 인간 세상에서 이러고 살고 죽으면 그렇게 돼? 그것은 예배당 믿는 사람들이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사상이나 똑같지 뭐가 달라. 이건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예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이렇게 글 딱 읽어보면 금방 나와버리잖아. 이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 안에서 사상의 시작과 사상의 끝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알파와 오메가일 뿐이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는 다르지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중에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너무 독단적인 거예요. 나는 절대 이렇게 가르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이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내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계신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지 네가 알파와요 오메가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성경을 그냥 바꿔버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지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중에 나는 한 점도 되지 않아.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지. 자,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아니 막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그냥 좋게 오늘 하려고 했더니 그냥 아니, 답답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막.